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 황제의 신화인데 로마 황제가 없어지니까 자기라고 로마 황제 되지 말은 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냐? 중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더 궁핍해지는 거지. 그런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더욱더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모시는 그 장소가 뭐가 되냐? 대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외벽을 쌓는 거예요. 대피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외벽을 이렇게 두껍게 하강으로 튼튼하게 쌓고 천장을 뭐로 올리느냐? 로마교 다리 하부 구조의 둥근 아치 만들었잖아요. 2000년 전에. 이 하부 구조를 둥근 이걸요. 천장에 올립니다. 이게 커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강암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왜냐면 석포 하나의 나라도 안 무너져야 돼요. 이 아치를 그래서 크게는 못 만들어요. 왜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작은 아치를 겹쳐서 무슨 성당을 지었느냐?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을 지은 거예요. 로마가 로마의 건축이 개성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1100년, 1000년 전에 가장 유행했던 로마네스크 양식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창문은 조그맣게 해서 불화살이 날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지고 그런데 대피소를 만들고 살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전쟁이 그런 날이 없으니까 어제는 형이 죽었는데 오늘은 막내가 죽었다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혹시 물이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그게 갖고 왔나? 애들 갖고 있습니다. 있어요. 아 미치겠네. 목이 물안 갖고 왔어. 오늘 좀 여기 수 있습니다. 거의 새물이네. 제 입 되면 이제 못 드시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서 어제는 형이 죽었는데 오늘은 막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거는 좋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 한 거예요? 가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 신은 없다라고 시작해요. 괜히 그때까지 교황청에서 별로 생각 안 했는데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신이 없다고 죽었다 그래요. 교황청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우르바누스 2세라는 교황이 11세기 1000년이 넘어서 교황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그 좋은 신을. 근데 울고 싶어도 누가 뺨 때려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동로마 제국이에요. 동로마 제국. 제가 1492년 에오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1000년을 빼면 로마가 멸망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로마는 476년에 로마는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동로마 제국, 오늘날 터키 쪽에 자리 잡았던 동로마 제국은 1456년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492년쯤에 동로마가 멸망하고 서로마 제국은 거기서 1000년을 뺀 5세기 중립에 멸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야, 니네들끼리 싸우지 말고 나 진짜 죽겠다. 나 좀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동로마 황제가 오늘 터키 자리 잡고 있던 교황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셀주크, 우리 고려 말까지 나오는 투르크족이라고 있잖아요. 고려 말까지. 그 투르크족이 알라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투르크족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힘을 쓴 사람이 셀주크 투르크족 부족이라고요. 그들이 동로마 제국의 땅을 이역을 해오니까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니네들끼리 싸우지 말고 내 좀 도와달라. 이러면 투르크족들이 내 땅 다 따먹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듣고 공회를 연 거예요. 다 모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듣고 다 모이라 그랬다고요. 거기서 어디를 팔아버렸냐? 예루살렘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난 게 십자군이라고. 그래서 3년 만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거기다가 뭘 세우냐면은 기독교 왕국 구원받는 장소를 세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유럽이 이제 이슬람과 유럽 기독교와 싸움을 하니까 기독교 내의 형제간끼리의 싸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되느냐? 인구가 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모자라요? 농토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토를 만들어내는 힘 좋은 애들이 누구였냐면은 오늘날 게르만족들의 조상들이었던 고트족들이에요. 이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뭐가 되느냐, 이제 시티 개념으로 도시가 커지는 거예요. 병장기가 농장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기독교 왕국은 80년 만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장소가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동네 한복판에다가 뭘 짓기 시작하느냐, 구원받는 장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크게 지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기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니, 건축 자질이 하강함이 될 수가 없어요. 하강함은 그때는 크게 높게까지 올릴 수 있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하강함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돌이 뭐냐, 라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힐라임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라임스톤이라는 돌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석회암이에요. 땅 속에 파기만 파면은 나오는 석회암을 블럭을 파고, 그래서 땅 속에 파가지고 이 라임스톤으로 성당을 하나 지으면 지하 땅 속에 뭐가 하나 생기냐면은 성당이 하나 생겨요. 그 지금 보시는 이 라임스톤 돌 블럭을 둘레 8m를 해서 가운데다가 석회석에다가 자갈 백돌을 집어넣어서 빔을 세우고 빙 둘러서 끼워가지고 이렇게 높게 올립니다. 둘레가 12m짜리는 더 커지는 거고 둘레가 8m짜리 기둥. 왜? 이 아름드리 기둥을 가지고 로마 그리스 신전 지은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크게 못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건축 기술을 더 발달시킨다고 돌 블럭을 쌓아서 둘레가 8m 되는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높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구원에 받는 장소니까 이 땅에서 최대한 높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치 보세요. 기둥이 요 정도입니다. 기둥도 요 정도면은 요만큼밖에 아치가 안 만들어지죠. 근데 기둥이 여기서 요까지 되면은요, 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엄청난 큰 아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둥이 간격이 멀어지면. 그러면 건물을 높게 올리려면 기둥의 간격이 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둥근 아치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로마네스크 양식을 크게 지었다가. 그러니 보시면은 아치를 어떻게 해놨어요? 아치를 이렇게 생긴 아치를, 둥근 아치 오렌지를 반 잘라는 걸 이렇게 보세요. 머리 부분을 이렇게 밀어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머리 부분이 튀어나온 아치라고 해서 첨두행 아치를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기둥의 간격에 상관없이 높이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아치가 처음으로 둥근 아치에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규모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럼 저기 대재단에서 주교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까지 들려야 돼요.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어떻게 하면 들리느냐, 배를 뒤집어 엎어 놓은 모양으로 울림통을 만들면은 주교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뒤집어 엎은 모양으로 만들다 보니까 대각선으로 볼트라고 하는 구조, 나사 볼트 있죠. 그게 홈파이는 것처럼 볼트 구조를 달고 그 사이에 돌 블럭을 그대로 끼워버리고, 이 천장이 무너지면 하늘이 보이지를 않아요. 왜? 2m 공간을 두고 지붕을 만들었거든요. 이 자체가 울림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낮은 쪽은 1m를 두고 지붕을 만들면서 울림통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원에 받는 장소로 인간이 묻히고 예수님한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집이니까 자연빛이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창문을 만드는데 창문의 모양도 아치가 끝이 뾰족한 첨두형 아치 모양으로 스테인 글라스를 만드는데 저기에 들어가는 색깔이 전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색깔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 색깔이 기본인데, 이왕 색깔을 엮는 김에 저기에도 예수님의 강한 이야기를 해주는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뾰족하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좌우로 흔들리는 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좌우에 행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용어로 플라잉 버터라서 나비 날개라는 모양의 지지대를 세워서 첨탑을 세우는, 이태리 이런 밀란이라든지 나폴리 이런 데 가보면은 도모 이런 거 보실 때 옆으로 이렇게 장식들 많이 나와 있는 게 건축용으로 나비 날개 모양이라고 하는 플라잉 버터, 좌우의 행압을 맞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자기 사는 마을 한복판에다가 구원을 받는 장소를 열심히 지어놓고 이렇게 큰 건물이 완성이 됐는데, 나중에 인간 중심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르네상스 시대 때 이 건물을 비우기 시작한 거예요. 안다고 저렇게 큰 집을 지었냐고. 그런데 정말 하나 집 많느냐고 보니까 야만족들의 집처럼 지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붕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집을 지은 데는 어느 지역이겠어요? 자연 환경이. 어느 환경에서 지붕을 이렇게 지어야 돼요? 눈이 많이 오는 데잖아요. 눈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올리려면 돈 많이 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눈이 오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눈 많이 와보세요.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게르만들의 조상들이 사는 고트족들, 독일, 오스트리아 지붕이 다 이래요. 그래서 야만족들의 집처럼 지어놨다, 고트풍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가 된 거냐면 고딕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당들이 고딕 장시에 그때 당시 유행을 하면서 정점을 찍을 때 이런 성당들이 다 만들어지고 이게 점점 뾰족한 게 낮아지면서 둥근 돔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르네상스로 넘어갑니다. 이태리 피렌체 대성당이 15세기 중엽에 최초의 아시아 정글들은 둥근 돔을 천장에 올리면서 최초의 르네상스 성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 뿌리 부분 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고개를 들면 예수님 성상이 보입니다. 행상이라 하시면 안 되고 성상이라고 해요. 저 성상 고개 어느 쪽으로 들고 있는지 봐보세요. 오른쪽.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안 보셨잖아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고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십자가에 못 봐 예수님 성상의 고개를 오른쪽으로 들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재단을 보시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고 여기서 조금만 더 앉아 계시면 조실 것 같으니까 스페인 카톨릭 교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당이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은 정말 중요한 보물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실 때가 어디냐면은 보물실이에요. 근데 이 보물실이 스페인 가진 성당 중에서 제일 위대한 보물을 여기 모셔야 되는데 이 보물실이 정확하게 어디냐면은 종탑의 밑부분이에요. 아까 종이 1.8톤의 종이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그 1.8톤의 종을 달고 한번 땡 치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 달아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치고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보시고 나오셔야 돼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